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부르심으로 사순절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며 연합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의 신비에 꽂혀서 그 말씀대로 힘있게 인생을 항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항상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도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가 일절 침범하지 않게 막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함께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송영 찬송 3장 우리 부르신 후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근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고 넓은 사랑과 또한 은혜와 은총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을 회고해 보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도 때론 우리의 모습과 또한 삶에서 비춰지는 수많은 언행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며 살아온 적은 없었는지,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반성할 것은 철저하게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여 정말로 주 안에서 정결함을 힘입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어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굳게 설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산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원근 각지에서 또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의 소원과 또한 바램과 또한 바라고 원하는 목표와 계획들이 주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인생의 걸음을 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와 또 마음의 아픔을 고쳐주시며 또한 싸매주셔서 영적인 힘과 지혜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부모와 자녀를 위해 일할 가정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직장과 생업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일할 직분과 직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또한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펼쳐지는 일련의 행동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다 제하해 주시고 교만한 마음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평안함을 갖고 그걸 날마다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 안에서 부단히 노력하며 정말로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애인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이들의 걸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과 소망의 방주가 되어서 이 지역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기에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며 행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뭔가 부르짖어 외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건조한 삶의 모습과 태도를 벗어버리고 정말로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갖고 많은 이들을 정말로 이끌고 살리며 저들의 삶을 정말로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라겠습니다. 취업과 수험생 아직 대학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끝까지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 목회계획 일정은 주보에 나와 있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삶을 풍성하게 하는 값진 보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값진 보화. 삶을 풍성하게 하는 값진 보화.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발전과 성공의 요소를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진정한 성공의 요소는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보화도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귀한 보화들을 주셨는데 이 귀한 보화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붙잡고 붙들고 제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우리의 삶이 날로 풍성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달 그리고 금, 은, 보화, 물질 이런 것들이 값진 보화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귀한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삶의 값진 보화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승리롭게 펼쳐지고 또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또한 동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삶의 값진 보화들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값진 보화는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믿음은 인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값진 보화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전파해야 될 대상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일생을 함께 동행하시며 걸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의문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럼 믿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이요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왜? 이성으로는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도 성경이 맨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딸 그 김미나 목사님, 이미나 목사님이죠. 이미나 목사님 실명이 되고 나서 그죠? 거기서 자기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딸이 아버지 교회 꼭 나갔으면 좋겠다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진실의 마음에 이 아버지가 결국 무너진 거 아닙니까? 종교의 현상을 하나의 문화적인 걸로 바라봤던 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도 딸 앞에서 딸의 믿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셔야, 그래야 내가 주님께 복종할 수가 있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 내 안에 믿음이 날마다 솟구쳐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값진 보화가 되어 승리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영적인 파워가 되게 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바라고 믿었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나에게 주실, 예비하실 축복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끝까지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대로 아들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 품에 안을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에만 메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면류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법대로라는 말은 운동 경기의 규칙을 말하는 거고,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관역을 벗어난 게 죄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면류관을 얻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에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죠? 뭐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고, 또 정직한 삶은 또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랬죠. 정직한 삶. 왜? 하나님의 속성이 정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찌 자식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또 꿈을 꾸고 또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가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살려주셔서 그 하나하나 벌어지는 모든 과정이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실상이 되게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다방면으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요소와 어떠한 또한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또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주어져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치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값진 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고꾸라뜨림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건 뭐냐? 내게 주신 가장 값진 귀한 보화,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경 속에서도 피할 길을 피해 걸어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승리로운 인생을 펼치게 하신다는 거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값진 보화는 뭐냐? 소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슈바이처 박사. 참 제가 설교할 때 아주 많은 이화를 하죠. 슈바이처 박사님에 대한 이화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의 힘은 무한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힘은 무한하다. 소망의 힘은 무한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한 방울의 물방울이 얼마나 미력해 보여요. 그죠? 위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그죠? 대단치 않잖아요. 그죠? 무력해 보이지만 그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위 틈새에 들어가서 얼게 되면 큰 바위도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갈 무한한 능력을 사람에게 준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부족의 추장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자기 자리를 이제 내줄 후계자를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우리 부족이 사는 땅의 저 끝에 가면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가져온 게 뭐였냐? 아주 희귀하게 생긴 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이러한 희귀한 예쁜 꽃을 볼 수 없으니 이것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면서 아버지, 이 희귀한 꽃을 보시고 날마다 힘을 얻으시고 건강해지십시오 하고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아들은 또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아주 귀한 약초, 오래 묵은 약초를 캐내어 가지고 와서 아버님 이거 드시고 건강을 좀 회복하십시오 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아버지에게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물었더니 이 셋째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봤더니 저 앞쪽으로는 푸른 초장이 넓게 펼쳐져 있고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 비좁은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좀 넘어가서 좀 뻗어가서 거기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 부족은 앞으로 미래에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늙은 추장이 맞다. 셋째 아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내게 가장 크다. 그러므로 너에게 이 추장의 자리를 맡기니 앞으로 너의 희망과 너의 소망대로 이 부족을 멋지게 이끌어 가거라 하면서 추장의 자리를 내주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그 소망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 놀라운 승리의 한 해가 정말로
불가능했던 일이더라도 그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운명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내일에 대한 찬란한 소망을 갖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내일에 대한 위대한 소망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나이가 몇 살 때? 80세 때. 80세 때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노인의 나이인데 힘도 없을 텐데. 그런데도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소망을 심어주니까 이 모세가 그 소망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늘 기도하며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갔더니 결국 그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통하여 현실로 이루어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 지키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값진 보화가 우리의 삶에 위대한 능력이 되게 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삶의 값진 보화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육신은 물과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공명을 떨치고, 공명이 뭐예요?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널리 알린다 하더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신에 대한 올바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타인 역시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악을 인함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셨다고 고백했어요. 또한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 얼마나 크고 넓으신 사랑이에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또 모든 종족을 초월하고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문화와 사상을 다 뛰어넘는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은 뭐 기한을 두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범위를 뭐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내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범죄한 영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 영혼을 받아주시면서 똑같은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아멘.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어때요? 아주 목적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거 하나 줬으니까 너도 이거 하나 나한테 줘. 무슨 뭐 사랑이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한히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무한히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주는 게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랑하며 이 영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그럼 그걸 우리가 늘 해줄 수 있도록, 그것을 또 우리가 서포트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끌어주고 살려주고, 또 무거운 짐을 짓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함께 짐을 서로 나눠지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그 영혼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격려를 얻고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낌없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119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과 깨달음이 너무나 많아요. 아, 이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것이 방향이 설정이 되고, 또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영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또 눈앞에 그려지기도 하고, 정말로 수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아까도 제가 한번 언급했듯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차원의 사랑으로, 좀 그런 수준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절망의 때를 이기는 힘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위기를 넘어서는 능력도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너무 내가 황홀해서 영혼이 부요해지고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잖아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들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이 얼마나 넘치냐, 너희들이 그걸 정말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이 커요. 그죠? 내 마음에 풍성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평안이 오게 되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힘있게 달려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거지요. 주님의 이 같은 사랑을 깨달을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며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져서 충만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보화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또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는 거고 더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날로 풍성케 되고 충만하게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값진 보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보화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귀한 보화를 다시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귀한 보아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보아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귀한 보아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 그 마음과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어 믿음, 소망, 사랑을 끝까지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 승리로운 우리의 인생길 되어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인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든 주님께 감사하는 일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갖가지 마음과 소원을 담은 제목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성도들의 헌신과 정성을 주님 긍휼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강해지게 하시고 경제적 환경도 어려움 겪지 않고 차고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며 묶여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풀려지게 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씻겨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사 만져주셔서 깨끗이 회복되어 영적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에 간절한 마음에 손을 두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도전해 나가는 청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로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대학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또한 수험생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살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한 본인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육신의 아픔 가운데 인생을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과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땅의 어둠의 영과 흑암의 권세는 다 결박될지어다. 모든 암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를 질병으로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른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산당과 죄악들은 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성도의 가정 안에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날로 강해져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전쟁과 재난과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만지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보화인 믿음, 소망, 사랑의 힘 가지고 살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유업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철저히 다짐하며 결단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